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얼마나 또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냥 얼굴이 더 그냥 막 천사같이 빛나네요. 마음이 설레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록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리 이렇게 지켜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92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룬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룬 야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룬 야곱.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야곱처럼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이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기적과 같이 이 요셉이 살아만 있어도 좋은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총리가 돼서 그 흉년의 때에 그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소리, 이런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자 야곱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체념하던 인생, 아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체념하던, 절망 속에 있던, 아무것도 그냥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대책이 없어서 그냥 두 손 놓고 한숨만 쉬고 있던 그 인생이 변해서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을 소유하게 됐어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야곱과 같이 우리 또한 체념하는 인생에서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면 체념하는 인생이 변하여 꿈을 꾸는 인생으로 달라지는데,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방법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살겠어요?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어요?
두 손 바짝 들고 납작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이에요. 예.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적이 잘 경험되어지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에요 라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고 또 사모하는 심령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체념하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내하면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하고 인내하면 믿음을 가져야 돼.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강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6장 전체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그를 통해서 또 파라오를 통해서 보낸 이 수레를 보고, 이집트에 초대한다라는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크게 막 감동을 하고 막 꿈을 꾸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6장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이 이집트로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4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귀한 교훈들을 찾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드리면 1절에서 2절에는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이 이집트보다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 이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어서 브엘세바라는 가장 광야와 만나는 가장 끝에 위치한 이 도시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특별한 일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모든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과 동행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여정에서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가나안 땅, 사람이 사는 거주지인 그 땅과 이 광야가 만나는 바로 그 끝에 위치한 도시인 브엘세바라는 곳에 갑자기 멈췄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서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고요. 그 광야를 지나면 이제 이집트가 나와요. 예. 왜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 또 그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도 될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 또 나아가서 머나먼 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의 타국에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가는 것도 두려운데 모든 이 식소들, 모든 재산을 함께 소유 함께 동행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요.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답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심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막 혼란스러우면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 생활이 엉터리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주일날 이곳저곳에 가서 봉사는 잘 하시면서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냥 봉사만 하고 가버려. 이런 성도님들 뵐 때마다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물론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헌신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도 어떡하시겠어.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를 차게 드리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살다가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니까 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또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뭔가 잘 안 풀려, 뭐가 잘 꽉 안 돼. 다 계획도 잘 세운 것 같고 다 뭐가 이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지만 뭔가 이게 잘 안 돼. 뭔가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또 뭔가 이 사탄이 우리 장난을 하는 것 같고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뭘 해야 되냐? 성도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예배라 그랬으니까 예배 생활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됐나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이제 진단해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진단이 시작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가? 예배 생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단을 잘 해보세요. 주일 성수는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도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배를 보고 가고 예배를 그냥 어떻게 그냥 관람하고 가고 또 평가하고 가고
이렇게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높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예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큰 내 마음을 표현하는 환신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이렇게 해가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이 예배 생활이 온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한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상태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예배를 강조했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무엇인가 시작할 때, 또 무엇인가를 결산할 때, 또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또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는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다? 예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자 신앙의 중심은 예배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이 광야와 맞닿은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인 이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에 항상 서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결심의 모습은 또 순종이어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무슨 말씀을 하던 간에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아요. 몇 사람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를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고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강팍하고 강성하고 잔혹했던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고, 이사야의 나라인 이 남유다 왕국도 이제 풍전등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 이사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막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면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을 하겠나이다 라고 마음가짐, 이 옥토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예배를 하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오감, 하나 더해서 영감까지 열어서, 다 모든 감각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의 가사 중에, 찬송의 선율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고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아시아, 소아시아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많은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그 지역을 일대를 복음화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섰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 자꾸 막으세요.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게해를 두고, 그러니까 터키와 이 그리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도시, 바로 바다 하나만 건너면 그리스로 가는 도시인 무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케도냐 사람, 즉 유럽인 한 남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바꿔버려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예배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는 성도의 삶의 기본이고 중심이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며, 야곱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요소인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음성을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처음 서론에서 말씀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구절구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예배 중에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다 하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이 시점이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제 얘기입니까? 대략 한 3,900년 전, 4,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그 당시에나 있었던 하나님이고 우리와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마치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화석화된 하나님으로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야기 속에서나 신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삭을 만드셔서 이삭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삶의 어려운 삶 속에서 그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풀어나가실 것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찬송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대적들을 말씀 하나로 물리치셨던 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천하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두 번째 음성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참 우리 창세기 보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언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아버지와 친척과 너의 본토와 친척과 고향 모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네 씨를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요셉 가정까지 포함해서 아들들만, 그리고 손자들까지만 해서 포함해서 70명의 사람이 내려가는데요, 이후에 이 말씀이 이제 형취가 돼요. 400년 후에 민수기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각 진영에서 군사들 수만 셌는데요, 싸움할 수 있는 남자 군사들만 셌는데 60만 명이 넘어가요. 60만 3,550명 정확하게.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야곱에게는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막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앞길이 막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예, 또 한 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굳센 오른팔로 우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게 붙들면 이 양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지 몰라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붙드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삶은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죽을 때 네 아들 요셉의 손에서 네 눈을 감게 될 거야.
자, 지금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다 돌아올 거야. 돌아오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바를 하나님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 홀로 외롭게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의 손에서 너가 죽게 될 거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이 먼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남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일찍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해도 침묵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여러분 너무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여러분 심령이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세요. 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예.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눈은 참 우매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함께 산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시면 사람에게 나가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 가지의 음성. 나는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요셉의 손에서 죽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자 야곱이 무엇을 하냐? 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그의 모든 식솔과 가축과 모든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떠나요? 확신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나요. 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고, 먼저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서사예요. 이야기고요, 내용이고,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25절은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먼저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고 26, 27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에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7절 읽겠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리고 8절부터는 간 아들들과 손자들의 명단이에요. 당시 성경은 항상 당시 세계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당시 세계관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도 남자들 이름만 나와요. 그것도 직계 아들들과 손자 이름만 나왔어요. 자, 26, 27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26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70명이라면 이 70명은 이 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해당이 되고 이 12아들이 낳은 손자들만 포함해서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굴 포함해야 돼요? 며느리들. 또 누구 포함해야 돼요? 사위들. 또 누구 포함해야 돼요? 손녀들, 딸들 포함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 또 누굴 포함해야 합니까? 종들 포함하면 수백 명 됐을 거예요. 수백 명.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백 명 되는 인원이 작은 무리가 아니죠. 수백 명 되는 무리가 이제 이집트로 떠났고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여 이집트, 애굽으로 도착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야곱은 지금 이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역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음성인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앞으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유다 민족 통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올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까? 이집트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그 성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온전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아. 이루어가는 것까지 참고 견디기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임하고, 그 섭리는 완전하며 그 끝은 항상 선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고 견디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를 아주 민감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 할 때 비로소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관찰했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막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영광을 들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도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관찰하시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지금 야곱과 그의 식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집트로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는데, 28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극적으로 이집트에 도착해서 극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28절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유다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가 가족의 대표자가 됐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이 재회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22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짐승에게 철저하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가슴에 묻은 아들이었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이건 야곱의 입장이고,
요셉의 입장에서 봐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22년간. 그리고 22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고의 시간을 혼자 견디면서 보냈어요. 타국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견디고 견뎠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22년간. 야곱과 요셉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죽어도 족하도다. 죽어도 만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과 요셉의 해후를 보면서, 재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영적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항상 야곱과 같이 그 끝이 항상 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야곱과 같이 내가 죽어도 만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다 닦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걸 소망하며 내가 죽어도 만족하다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드디어 이제 극적으로 야곱과의 이제 요셉이 만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마음에 평안 얻었어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나이 130세고 이후 이제 17년을 더 살아요. 17년을 더 살면서 요셉과 더불어 인생의 말로 황혼이 아주 아름다운 천국이 돼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보니 인생의 말년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말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31절에서 34절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파라오가 당신들을 이제 부를 거야. 부르고 나서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애굽 사회는요, 이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 목축을 하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이제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진심으로 이제 형제들을 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은 요셉이 받은 땅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는 좀 자세히 해드릴 텐데 고센 땅에 대해서는 요셉이 아주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집트인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합한 장소예요. 그리고 간섭을 덜 받고 아주 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하는 주업인 목축을 하면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요셉이 준비한 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파라오가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러면서 정확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 사도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실천을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조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조금 늦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보응하실 텐데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요셉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일행이 이제 이집트로 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먼저 예배는 성도의 삶의 기본이자 중심이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순종의 자세를 가진 자다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우리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줄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꼭 실천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